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인데 18절과 19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바울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야고보 사도만 잠깐 보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즉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모함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워서 사도 행세를 하고 있다고 모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바울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변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변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변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속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은 사도들에게 성경을 배운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것 모두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을 받는 것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피조물은 다른 말로 창조물인데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새로 만들어졌다. 없던 게 새로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죄만 가득한 영혼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가 생긴 거죠. 원래 없었는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영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없던 것이 생겨났다. 이게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죽을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를 말할 때 교육으로 교양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이런 게 아닙니다. 공부, 예술, 제도 개선, 이런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피조물은 안 된다는 거고, 또 교양 있는 죄인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교육과 교양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할 일이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일은 복음의 말씀을 영혼에 전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하는 일이다라는 거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실하게 될 때 진정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 바울이 자기는 지금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또 어떤 표현을 자주 썼냐면 양심에 호소하노라. 자, 이런 표현도 자주 사용하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상태를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상태, 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사시면서 그분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교양 있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의식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는데, 코람데오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칼빈도 반대자들의 엄청난 공격이 많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기 영혼을 생각했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항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을 통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2절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일까요? 바울이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복음 전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확 변해가지고 자신이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재물,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교회에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소유와 재물을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은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그냥 인간의 연약한 말인데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속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